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화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기존에 있던 출애굽기와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창세기로 따지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 그랬잖아요. 창조시대의 이야기였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전으로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가 전반부, 즉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출애굽의 시대, 정말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이제 나라의 기틀들을 세워 가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가의 청사진도 보고, 또 그렇게 막 시작이 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출애굽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를 시내산 언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또 좀 다르게 부제로 이야기한다면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대,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간, 뭐 이렇게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현미경처럼 집중해서 보는 말씀들이 바로 레위기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시대 첫 번째 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부제를 하자면 하나님께 언약과 법을 받다라는 부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홍해가 열리고 광야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애굽 군대가 수장됐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막 기쁜 승리의 찬양, 백성들이 막 즐거워했던 것도 바로 잠시 광야니까 물이 없고 목이 마른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쓰니까 막 배탈이 나고 어려운 거예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단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따르면 내가 질병도 내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했죠. 의식주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요? 일단은 의복, 옷과 신발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이 고정시켜 주셨고요. 너무 신기한 일인데, 자, 식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렇죠? 주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춥고 더운 그 광야의 아주 극한의 상황도 하나님이 살 만한 환경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군사 훈련도 시키시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심으로 또 군대의 정화, 또 어떤 군사 훈련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에서 찾아왔을 때 또 좀 더 체계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뭐 이런 5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나라의 기틀, 관료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자, 이 전까지는 어떻게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가가 아주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탈출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실 것인가에 이제 거기에 주안점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먼저 좀 보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0계명을 받은 사건, 즉 이스라엘이 법치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런 법을 언약을 주신 주님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의롭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또 그 법들을 통해서 잘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장별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요, 이 광야의 생활 중에서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의 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1차로 부르십니다. 모세만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 신의 산에 다시 내려가지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2차로 다시, 이 19장에는 하나님이 2번이나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계속 주님의 언약과 이 주님의 계명을 받을 준비를 모세를 통해 계속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정결케 하고 준비케 하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장에 그 유명하고 중요한 10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10계명의 계명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이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이 10계명을 받는데, 이게 바로 돌판에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그냥 듣고 알고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온 백성들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만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냥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뭐 이런 이 하나님의 어떤 10계명은 기초뼈대고요. 그런 또 세부적인 어떤 율례와 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20장의 또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21장에서는요, 종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법, 그리고 또 보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의 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21장에서 이 보복에 대한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함무라비 법정이라고 아시죠? 거기에도 보면 유명한 법이 뭐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수해라,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고대 시기에는 서로가 복수를 하다 보면 멸문지화되고 막 민족이 막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작은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복수라는 게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얘가 되로 주면 얘는 말로 주고 뭐 이렇게 서로 점점 싸움이 커지다 보면 이게 개인의 싸움이 가정의 싸움이 되고 한 가문의 싸움이 민족의 싸움이 되고 막 이런 어떤 비극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인권, 이 당시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굉장히 가장 인권적이고 휴머니즘적인 법이 바로 동태복수법. 야, 그렇게 막 과하게 복수하지 말고 눈을 다치겠다면 눈만, 이를 다치겠다면 이만, 예? 뭐 재산의 어느 정도를 파괴했다면 그 정도만 보복해라, 그 정도만 벌로 주어라, 뭐 이런 것이 또 보복법이 되겠습니다. 22장은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법들이 나오고요. 또 그 외 기타 어떤 사회 전반적인 법들에 대해서도 등장합니다. 23장에서는요, 재판이 얼마나 공정해야 하는가, 또 안식년과 안식일, 이거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은 어떤 건가, 세 가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모든 법들과 계명들 가운데서 이걸 잘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복과 저주, 복과 심판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또 어디에서 극대화되냐면 신명기에 극대화돼서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이 2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쭉 말씀해 주시고, 이걸 토대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10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을 이제 모세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다시 3차로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24장까지 모세가 그냥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속 있던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3번이나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법, 뭐 율례, 뭐 이런 것들이지만 또 그러나 제가 포인트를 주시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네. 야 이런 참 이런 하나님의 법이 또 이런 면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심 구절 보고 주안점 나누고 그리고 이제 통독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19장에서의 요절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시내산 가운데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라. 뭐 이런 장면을 제가 19장의 요절로 뽑았습니다. 1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20장 10계명을 받은 곳이죠. 자, 여기에 요절은 2절에서 3절로 그냥 대표적인 첫 번째 계명만 뽑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 부분이 그 이후로부터 10계명 쫙 등장하겠죠. 예, 이런 부분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은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뭐 굉장히 잔인한 법이 아니라 요새로 치면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요새를 보도록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멸문지화를 막는 어떤 서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세련된 법이었다. 굉장히 인권적인 법이었다. 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권적인 법이었다. 동태복수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장에서는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에서는 요절이 21절에서 23절 한번 또 같이 줄그으면서 읽어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예, 이 모든 율례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 사상이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도 이방인이었잖아. 너희도 노예였잖아. 너희도 압제당했잖아. 너희는 자녀까지도 잃어봤잖아. 너희가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연약한 자들 압제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회 기초법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 사상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뒤에도 반복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3장에서는요 25절에서 27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렇죠?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얻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런 복과 심판의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고 저는 이제 복의 개념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요절로 나눕니다. 우리 이렇게 복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서 안 섬겨서 멸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24장은요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율례와 법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걸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알려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멘! 우리가 그걸 지킬게요! 라고 하는 이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안점 및 내용 요약 세 가지를 보고 바로 통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19장에서 24장까지 아직 이 민족에 불과하지만 드디어 어떤 법치 국가로서의 첫걸음을 떼었던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 온전히 서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에도 법치 국가로 잘 작동되면 선진국, 그러지 못할수록 후진국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법을 세우셨다. 언약과 법을 세우셨다. 계약을 세우셨다. 이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를 주신 것이 어떤 자신의 백성을 그 율법과 율례 안에 속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려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비극적이게도 또 그들의 어떤 생활을 옥죄고 막 이런 것들로 또 변질되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가까이 살라고 원래는 이 율법과 율례를 주신 거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십계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율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정의롭고 인애롭기를 바라는가를 이 법문 하나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신의 백성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라십니까?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기본 사상이 얼마나 진하게 깔려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통독하면 되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통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명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것들도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하시는가, 인애가 많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통독 여행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